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5. 고소에 관한 아버님의 기준. 무려 12건의 고소와 고발. 지금까지 재단과 신대위, 협회가 저에 대하여 제기한 고소와 고발은 무려 12건에 달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13번째 고소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정도로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면 더 이상의 고소를 포기하고 그간의 억지와 무고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무고함이 밝혀졌지만 저는 그들을 단 한 번도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아버님으로 모신 문선명 총재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와 참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정,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소송의 가정연합이 왜 뛰어들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연합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섭리의 핵심 기관으로 유지재단이나 식구들의 사조직과는 다르게 품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 같은 소송 행위를 통해 가정연합은 섭리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떤 기준을 지켜오셨는지 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1975년 6월 7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를 개최할 때였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기 직전으로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되고 크메르와 월남의 적화로 인한 긴박한 정세에서 아버님은 60개국 천여 명의 대표를 동원하고 전국 각지에서 12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지시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더구나 기성교단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10여일을 앞둔 즈음 상도동의 모 목사를 중심한 기독교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서울 시내에 대량 살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회 조직위원회 임원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인데 그런 전단지를 보고 누가 여의도 대회에 오겠느냐. 며 낙담한 분위기였습니다. 대책회의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랜 기간 모함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법적 대응을 안 하니까 저들이 저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장처를 위해서도 그래요. 설사 법적인 결론이 안 나오더라도 변호사를 사고 고소문을 만들어서 고소합시다. 그것을 신문에 싣고 공고합시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고 변호사를 만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았으니 아버님의 재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난 저에게도 제가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청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위란에 놓인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동원해서 대회를 준비하시던 김일성이 야욕을 멈추도록 나라를 살리겠다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그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청평 가는 길이 지금처럼 좋지 않던 때였지요. 청평댐 나루에서 보트를 타고 임시가설 수련소로 들어갔습니다. 저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바쁠 텐데 어떻게 왔어?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이번만은 더 참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변호사가 고소문까지 다 작성해 놓았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바로 접수하고 신문에 공고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법적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신 아버님. 눈을 지그시 감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아버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안 된다. 내가 이번 대회 단상에서 해야 할 말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느냐. 통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묶고 또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이 섭리적인 조국을 빛내자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땅의 형제를 고소해놓고 어떻게 단상에서 통일을 말하겠느냐.
그 사람들의 전단지 때문에 사람이 정 안 모이면 안 모이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성공하는 대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대회는 하나만 하다.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말을 해줘야 되겠다. 가자. 청평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는데 보트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앞에 대회를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기껏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곡절 속에서 치른 대회 당시의 사진을 보면 그 넓은 여의도 광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통일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도 아버님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버님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법적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셨습니다. 그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참사랑으로 품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과 축복 가정들은 아버님의 정신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마음 깊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뿐 아니라 참가장이 현진님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단이나 협회장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머님의 지시나 제가가 있어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참사랑의 상징이요 대표가 되셔야 할 참어머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허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 자신도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코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의 어머님은 제가 오랜 기간 모시고 받들었던 참어머님이 아닙니다. 늘 자유롭게 아버님 곁을 지키고 자녀들을 이끌어주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묘하고 사악한 논리로 이성과 신앙을 마비시키는 소리에 어머님이 언제까지 귀를 기울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속히 본심의 눈을 뜨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참아버님의 완전한 대상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국진님은 아버님을 따르던 1세들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 대한 불신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지 않을 만큼 심했습니다. 왜 그토록 저를 미워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오랜 기간 최측근에서 아버님의 신임과 총의를 독차지해왔던 것에 대한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 국진님은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취임 이전부터도 일반 재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드렸지만 그 위에 참자느라는 위상을 이용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왔지요. 재단 기관 기업체 간부들은 인사와 재정 분야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그를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국진님은 통일가의 지도자들은 모두 실패자여 1세들은 책임 못한 자들로 낙인을 찍어놓고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덮어씌워서 너무도 쉽게 저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그룹의 정상화를 시도한다는 명분하에 저의 비리를 캐고 밝히는 데 대단히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은 세계일보 최고 간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곽 회장님, 오늘 국진님이 신문사에 초도 순시를 하셨는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었는데 그래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해서. 말해보세요. 뭐든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게 통일교회 재산을 훔쳐간 도둑놈 곽 회장의 주식, 비자금, 금전거래, 부정을 찾아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회사 최고 간부로부터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후로 3년간 법률, 회계 전문가들을 재단에 영입해서 억대 연봉을 줘가며 제 뒤를 샅샅이 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밝혀낼 만한 어떤 비리도 없었으니까요. 통일과 전체가 하늘의 창자를 죽이려고 기적 같았던 여의도 부지 보존과 관련해 저는 언제나 저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와 아버님의 정성 어린 지도에 감사해왔습니다. 저의 일관된 자세를 귀하게
보신 아버님은 저를 여러 차례 치하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의 아들이신 국진님과 형제님이 이끄는 통일교회는 그와 정반대로 저를 천하의 나쁜 도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때는 제 앞에서 국진님더러 곽 회장에게 잘못을 사과하라고 지시하셨던 어머님께서도 저를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진님에 대한 아버님의 신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국진님과 형진님을 비롯한 아버님 주변의 기회주의자들이 반현진님 진영을 형성, 아버님 주변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현진님과 저에 관해서 왜곡된 보고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2009년 3월 8일 소위 속초 연계 메시지 조작 사건까지 만들어 현진님을 축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바로 어머님의 후원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현진님 측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 남미 등지에서 수십 가지의 소송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들은 이 소송을 공적 자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형제와 고위 지도자가 그토록 원수대하듯 일반적인 공격과 비방을 할 수 있습니까? 현진님에 대해 나쁜 인상을 다각도로 심어서 그 인품과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이후에 진행된 문형진님의 이대왕 주장, 어머님의 독생녀 주장, 제자들의 법통 관련한 주장들을 살펴볼 때 실제로는 모두 현진님으로의 후계 구도를 허물어뜨리려는 숨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진님이 이룩한 성과는 모두 통일운동의 도움으로 가능했기에 현진님이 통일가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듯합니다. 교회 조직을 장악하여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자신들도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듯합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에 찬 현진님이지만 소송을 계속하여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면 결국 빈털터리가 된 현진님이 무릎을 꿇고 어머님과 동생들, 교회의 권력 앞에 굴복할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그래하여 계속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곽정환을 감옥에 잡아넣으면 현진님이 아무 힘도 못 쓰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한 듯합니다. 이야말로 그들의 크나큰 오판입니다. 제가 뒤에서 현진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착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진님을 가까이서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오판이었음을 깨달은 이후에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통일가 전체에 그와 같은 이미지가 굳어지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곽그룹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 대해 무려 12번 이상의 고소고발을 반복했습니다. 실상 그 공격의 목표는 제가 아니라 현진님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여의도 부지 지상권 등기 말소 소송에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진님은 Y21을 상대로 지상권 등기를 무효화할 수 있다면 여의도 파크원 개발권을 빼앗아 직접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무효의 원인이 저의 배임에 있다면 저를 교회에서 축출하여 형님에게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훨씬 유리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를 형사처벌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로펌들을 고용해가며 유지재단 이름으로, 신대위 이름으로, 또 협회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을 계속하였습니다. 현진님은 물론 저의 가족까지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그들의 목적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법원까지 패소를 거듭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저와 현진님의 무고함이 사법당국에 의해서 대낮같이 훤히 밝혀지곤 했습니다. 현진님이 교회의 도움 없이 활동을 전개하여 세계적인 기반을 닦고 성공할 경우 그들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이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이 세운 정통성을 갖춘 아들이 바로 현진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그 자리를 빼앗은 그들 자신의 위법적인 실상이 온 천하에 그대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때 국진님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었기에 형제간의 권력 다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진님과 형진님이 어머님과 결별한 뒤에는 소송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모든 권한을 장악한 이후 5년여 오히려 소송은 더 첨예하게 격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배후에서 소송을 방조하고 심지어 조종해 오신 분이 바로 어머님 아니셨던가 하는 의혹이 깊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천주사적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소위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소 못하고 불신과 반목을 거듭한 끝에 세상의 사법기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려 하며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교권을 장악하고 통일가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혈육을 파멸시키기 위해 수천억을 쓰는 조직. 세상의 일반 기업이 그렇게 한데도 크게 지탄받을 일이건만 그와 같은 종교단체가 정상적입니까? 통일가 전체가 한일의 창자를 죽이려고 한 연대죄에 걸려 있습니다. 한 중교권을 잡으려고 통일가 안에 거짓과 비방과 모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연합이 어서 속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서고 더 나아가 아버님이 바라시는 대로 교회의 차원을 넘어 참사랑의 가정 이상을 정착시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뤄드리는 참사랑의 실천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